네, 베드로를 다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이제 오늘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제 밤에 잡히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 변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자기의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처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정말 그냥 먼저 포기하셔도 벌써 포기하실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벌써 포기해도 포기했을 그런 사람인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일정들인데, 그 빨간 원 안에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목요일만 확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시고, 또 고별 설교를 하시고, 누가 크냐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시던 밤에 일이 참 많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세족식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논쟁은 또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별 설교하시는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정해보니까 다음을 보여주시면 순서가 이렇게 유월절에 음식을 나누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크냐의 논쟁이 여전히 제자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냥 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제 세족식을 요한복음에 보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족식을 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또 대화가 오가요. 베드로가 또 자기 고집으로 절대로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제 손도 씻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고별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시거든요. 고별 설교하시는 장면. 그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는, 이게 지금 아마 그 마지막 밤의 순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성경이 유독 집중해서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가룟 유다고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성경이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진, 이 그림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건데 잘 그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밑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막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막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장면 속에서 그 위를 보시면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죠? 영적인 공격들이 치열하게, 사탄이 치열하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잘 담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요. 저 뒤에 보시면은 머리에 손 얹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죠? 제자들의 눈빛이 당시에 그 발을 씻기는 거는 노예들이 하던 노예 중에도 가장 하급 노예가 하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한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랐겠죠. 베드로가 저렇게 이렇게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최후의 만찬 이제 그림,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유독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밑에 있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마지막 밤에 모두들 이제 길을 잃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하니까 막 방황하고 막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다 눈빛을 이렇게 초점을 잃었는데 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렸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위기입니다. 제가 사복음서 이제 그 마지막 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더라고요. 제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보고 있고 또 베드로도 막 옆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예수님도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런 장면 속에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이제 됐다. 야,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마치 곧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힐 수 있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우리가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어떤 자리를 할까? 그죠? 나는 이제 예수님 왕 되시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총리도 필요하고 각각 장관들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실 것은 자명한데 분위기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는 정말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죠? 막 싸우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의 두 아들은 이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고 얘기했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누가 크냐에 그게 드러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난 그렇지 않겠다. 비교급을 쓰고 있죠. 그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누가 크냐의 논쟁 가운데 휘말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마지막 밤에 성경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적식도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고별 설교도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좀 하다못해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그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주목했던 부분들이 다 다른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부인 예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점을 두셨던 것은 베드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를 세우는 거.
이 베드로를 세워서 이 베드로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교회는 결국은 사람이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이후의 파급력이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기도회에서 선택한 제자였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이제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죠?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노선이 자기가 따르고 싶은 노선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떠나서 난 다른 스승을 찾겠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게 했을까? 굉장히 큰 의문점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이라고 하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수백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어쩌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요한은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정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왜 몰려왔냐면 예수님이 떡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온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나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이 다 끝나. 그러면 괜찮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려고 하잖아요. 요즘의 전략은. 그죠? 어떻게라도 데리고 와서 앉혀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현대의 한국 교회의 전략인데 예수님의 전략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다 의표를 탁 찌르는 거죠. 너네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그 의표를 찌르면서 6장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죠?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하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이걸 알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사람을 먹고 어떻게 사람 피를 마셔.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힘든 거죠.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핵심을 콱 찌르면서 너희가 나를 왜 따라오는 거냐? 너희가 날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원해서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떡은 그 떡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가요. 그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노선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아닌 사람은 그냥 우수수 떠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좀 다니면서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거 바랬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기의 그런 사역인데 다른 그 성경의 저자들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안 하는데 요한 여기서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가로가 있지만 가룟 유다 너도 가려느냐? 너는 안 믿잖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재밌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다. 벌써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예측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저는 가룟 유다한테 말한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안 가요. 그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안 가요. 가룟 유다 안 가고 계속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죠.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오래 다녔을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최측근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죠. 저는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의 노선을 그냥 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재밌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예수님 12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런 대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형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겠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헌금도 하고 할 텐데 뭐 그게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만지는 게. 그 결국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남아서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판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있는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좀 들어왔던 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베드로야. 오늘도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인데 오늘 시몬아 시몬아 부르잖아요. 그죠?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의시 요구하였으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라고 하면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무지 많이 불렀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유다의 이름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빌립도 한번 불렀더라고요. 빌립도 한번 불렀는데 다른 제자들도 물론 불렀겠죠. 그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저는 확실히 가룟 유다는 안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이름을 안 불렀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리더 리트릿 가서 컨셉이 뭐였냐면 매 그 모임마다 사람 바꿨어요. 매 모임마다. 아름드리에 1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나는 사람들을 모르겠고 나는 새가족 같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매 모임마다 사람을 바꿨더니 그래도 좋으셨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얼굴은 늘 봤는데 처음 얘기를 해봤대. 자기의 얘기를, 깊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보고 인사를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조장을 한 번 하면 조장급은 조장끼리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조장은 조언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조장을 계속 하신 분들은 조장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오래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이럴듯한 이벤트가 없어요. 이럴듯한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깨를 잘 그냥 그 재미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거를 관리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착복하고 이러면서 그 재미에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이벤트가 생겨서 그 안에 어떤 교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이벤트가 없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주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떤 행위를 하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주님과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세족식을 하는 그 행간에도 예수님하고 실갱이를 벌이잖아요. 그죠? 너무 재밌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이상하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이상하죠.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상해도 그냥 아유 그래 뭐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잘한 게 그건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절대로 나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거고 노예 중에도 하급 노예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거 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할 수 없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예수님이 그럼 너 나랑 상관없네? 너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왜 머리와 손을 씻어달라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머리는 무슨 의미고 손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옆에 있는 머리 형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저는 이제 장형이나 가슴형들이랑 많이 이렇게 할 기회가 많았는데 머리형은 주변에 좀 많이 없어서 저는 늘 머리형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늘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의미를 두고 하는 게 머리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아 머리형이 그렇지 않구나. 네. 제 옆에 있는 이경주 목사님이 그렇게 진언을 해줬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삐 소리가 나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진대요 그냥.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라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달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를 제가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 또 예수님과의 이벤트를 만든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그렇죠? 예수님과의 살가운 대화 속에서 물론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혼도 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측근에서 그냥 수석 제자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뽑았을까? 물론 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하는 중간고사 수석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말이 많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꾸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 사이에는. 근데 그 안에서 베드로가 바뀌어가죠.
아, 그거구나. 나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고 뭐 타이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보셨을 때 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했지. 목사님이니까 예수님과 더 친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죠. 그죠?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교회를 10년 다녔으니까 이걸 하니까 뭘 하니까 저걸 하니까 예수님과 친하겠다.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냥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룟유다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시리즈를 쭉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잘했던 것이 밀도 있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어떤 스트러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분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다루어 가셔요. 다루어 가시면서 그가 여전히 모난 돌이지만 마지막 그 정을 탁 때리시면서 베드로가 정말로 바꿔지기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 시몬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시면서 이름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원래 이 사람 이름 시몬인데 이 시몬에다가 베드로 붙여주신 거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 안에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에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있고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붙이셨잖아요. 그죠? 너는 베드로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면서 성도인 것 같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 오니까 성도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여전히 안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그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면서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너를 반석이다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시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시몬이잖아요. 자기 확신이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주장하는 시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라 부르시면서 이 긴장 속에서 시몬을 베드로로 다듬어 가세요. 이번에 제가 그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가장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안 부르는데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왜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 부르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거기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시몬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또 17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여러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조금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다르게 다가오죠. 왜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까? 그죠? 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라고 안 하고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어요. 그 뉘앙스를 잘 보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 부르시죠. 그죠? 시몬의 이름 부르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죠? 저 시몬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혈육이 지어줬잖아요. 혈육인 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거 쭉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는 장면을 가보면 어떻게 의미심장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 이름은 혈육이 지어줬지만 너의 고백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또 예수님 불러요.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근데 이 17장이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 그 낚시했던 본문 기억나시죠?
그 베드로가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너 예수님과 너는 왜 성전세 안 내냐고 그랬을 때 내신다 그러고 와서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그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에 가서 제자들이 잘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여기서 또 시몬을 또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몬을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그죠? 여기는 베드로라고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을 이렇게 3번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완전 바꿔가시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름 3번 부르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몬을 부르면서 시몬의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의 무너져 있는 마음을 세우면서 그가 장차 올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지도록 베드로를 다듬어가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하세요. 성혁아, 성혁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관심이 없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언제 부르셨는가? 주님이 나의 이름을 언제 부르셨는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났던 생각들과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가룟유다의 눈으로 보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짜증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으로 보면 그 시점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툭툭툭 하면서 큰 조각들이 깨어지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석공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커다란 바위 베드로를 조각해 가시는 그 장면들을 사복음서를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조각가가 돌을 깨잖아요. 그죠? 돌을 깨요. 저는 이제 유튜브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깨가지고 막 큰 돌덩어리 하나 있는데 이걸 막 깨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 엄청난 무슨 사람이 나오든지 뭐 호랑이가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해요. 조각가들이. 근데 깰 때 여러분 크게 탁탁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지금 밑에 만약에 뭐 사자를 만든다. 그럼 배 부분을 다 까내야 되잖아요. 다리 4개만 있으면 되니까 중요한 건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쳐내야 되니까 세게 딱 때려서 그 부분을 그냥 빼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조각해 가시는데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굳이 그거를 짊어지고 우린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요 없는 돌덩어리가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생의 굴곡마다 데려가서 그걸 딱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깨지거든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봐도 그래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큰 돌을 주님이 정을 가지고 때리시는데 웬만해서 이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좋은 말로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의 굴곡진 곳에서 꽝 칠 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돌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참 친절한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고 그죠? 우리를 이렇게 좀 위해 주시는 분이고 뭐라고 안 하시는 분이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쿵 치시는 분이더라고요. 돌직구를 날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이 그 마지막 밤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또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 얼마나 좀 분위기 안 좋아요. 그죠? 어차피 얘는 배신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냥 분위기 좋게 이렇게 잘해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굳이 그 가룟 유다 얘기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또 안 좋아져. 네. 또 베드로가 또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너 부인하긴 할 거지만 그래 오늘 지금 이게 성만찬도 하고 뭐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다구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사람을 다뤄가시는 방법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보시면서 여러분 쿵쿵쿵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베드로가 되도록 시몬을 쿵쿵쿵 때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착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못해요. 예배 안 오면 안 올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또 그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훈련할 때도 그래 못했을 수도 있죠. 얼마 바빴으면 못했겠어. 힘들었겠죠. 예수님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쿵 그죠? 영혼을 흔드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예수님 같이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장이시잖아요. 그죠? 아름들이 너무 친절해요. 말을 못해. 그냥 말하면 또 이 사람 또 그 사람의 또 생각이 있고 제 생각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겠냐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반은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데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막 하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영혼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걸 퉁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퉁퉁 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내가 내공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깨뜨려 보시고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다듬어지도록 그 필요한 순간에 꽝꽝 쳐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그죠? 숙련된 조각가는 딱딱 칠 거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 세게 쳐서 얻은 걸 덜어내고 어떤 부분에서 살살 쳐서 세밀하게 조각하고를 잘 아는 게 숙련된 조각가죠. 숙련되지 않은 조각가는 치지 않을 때를 쳐가지고 또 다 드러내고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드러내면 안 되는 드러내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잖아요. 그 돌을 어떻게 하겠어요? 붙이겠으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많이 연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쳐야 될 때를 쳐야 되는데 내공이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어디를 쳐내야 될지 모르니까 다 천천히 긁고는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쳐내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좀 덜어주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에 그 마지막 밤까지도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를 조각해 가시면서 그 영혼을 흔들고 계신데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정말 영혼을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부인할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그 실망해서 완전 제 갈 길로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방주사 놓듯이 놓는 거죠. 그죠?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확신에 차서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교두보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부르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시모나를 2번 부르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정말 중요한 분기점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름을 2번 불러요. 그런 장면들이 꽤 나와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거든요. 2번 부르시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절정을 맞아서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46장에 야곱을 2번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죠.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겠어요. 그죠? 지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 가운데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려가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일생일대의 중대점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아.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인생의 정말 중대한 변곡점에서 이름을 2번씩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시몬을 2번 부르고 계세요. 시몬아. 그리고 요한복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이름을 2번 부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지금 이 마지막 밤에 사탄은 베드로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보이진 않지만 베드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기 위해서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되게 감동인 게 베드로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확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짧게 써있는데 29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베드로는 12지파를 다스릴 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확신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그를 통해서 12지파를 다스릴 일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랑 많이 닮아 있잖아요. 떡 먹으려고 온 부분들이 많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습니다. 좀 여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조금은 수월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과의 밀도 있는 교제와 만남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 베드로의 유일한 차이가 그거였다고 보여져요. 내어드렸느냐, 내어드리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는 자기가 다루어져 가야 되는 대신 예수님을 다루어 가려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예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을 끼워 넣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는 망한 거죠. 베드로는 자충우돌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어요.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그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밀도 있게 만난 거예요. 계속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도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도 삶 가운데 정말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 자리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많죠. 아직 덜어내야 될 그 돌덩어리를 아직까지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없다면 기억을 좀 더듬어서 나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좀 하시도록, 여러분 붙잡고 있지 마시고 주님이 좀 다듬어 가시도록.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분께 혼이 날 수도 있죠. 그분과 함께 하는 게 여러분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불편해요. 자꾸 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피하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